의인들의 모임이라는 여러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갈등과 고민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답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안 간다는 그 말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찾으면서, 자, 여러분이 제대로 이 사실을 알고 걸어가면 흑암 세력은 꺾여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시편 4절과 14편이나 51편에 보면 공통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그의 사상에 하나님 없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상이 되어서 말이 나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판단이 나오고 인생관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듯이 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라는 신앙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듯이 마음과 사상이 우리의 관심을 딱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사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기분 따라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14편이나 51편 1절에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사람은 교만할 대로 짝이 없는 사람, 부패한 사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한 일만 하고 악을 행한다는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또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결론 내주면서 부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교만한 인생이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시편 1편의 본론에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성경을 통하여 비유하듯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배를 납니다. 배를 타작할 때 탈곡기라는 것을 압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를 것입니다.
선풍기처럼 생긴 것인데 바람을 세게 틀어놔면 쌀을 싸고 있는 껍질이 개인데 이 개가 탈곡에 바람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불신자의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더 나아가서 태풍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온통 밖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가지가 부서지고 쓰레기가 날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 때 물고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새는 더 창공을 향하여 높이 올라갑니다.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박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 복 있는 사람은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고기와 새와 또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받고 창공으로 올라가고 물속 깊은 속으로 들어가듯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 세상 방법을 쫓아갑니다. 세상 방식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를 쓰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머리에는 온통 세상 것으로 완전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네게 복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여러분이 문제 오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다릴 것인가 시간표를 찾을 것인가 누릴 것인가를 우리는 보면서 갑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 속에 있으면서 말씀 속에 깊이 우리의 삶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신자가 갖고 있는 복과 우리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12가지의 문제 속에 빠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번 추석에 우리는 저들을 세상의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를 가득한 그곳에 그것이 우리의 털처럼 되어 있는 곳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을 수 없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망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업을 성공하고 학업이 잘 되어도 건강이 좋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왜 망한 인생입니까? 지옥을 가기 때문에 망한 인생이다.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 흥한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은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슬퍼하고 마음 졸이고 여러분이 자꾸 부러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화로운 파티 또 저들의 모임들 가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 전에 TV에도 보니까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드라마 주말에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할 때 보면 열어보니까 많은 것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갖춰놓고 늘 전쟁이고 가족들끼리 싸움이고 원수 맺어지고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다시 한번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 아닌 것입니다. 자, 종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복음의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의인과 죄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태어나면서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죄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떠난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 속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마귀의 자녀이고 소속이 지옥이고 상태가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이라는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아담 사건은 인류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래서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12절에 답을 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싫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끝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 마귀는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져 갑니다. 아담 사건은 온 인류의 사건이고 예수 사건은 내 사건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인류의 대표의 범죄를 통하여 죄인 됐습니다.
예수 사건은 아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요 구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라. 여러분의 머리에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착해서 의인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요청해서 영접 기도를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영으로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어줍니다. 그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시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 표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의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죽음, 내 부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내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가 의인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인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의인들의 이제 마지막 모임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의인들의 모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언약의 공동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모임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놨고 이 공동체에 가서 여러 조건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참 많습니다.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회장 되기 위하여 이런 자격을 막 갖추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까 안 되는 거요. 또 모임에 자주 안 오면 안 되는 거요. 그런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수준이 안 되면 안 되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안 다니는 사람이 적응 많더라 보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 많은 덕담들을 나누는 가운데 복이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을 숟가락에도 복 집어넣고 무슨 또 놀이하는데도 복을 만들어 가지고 복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가지고 수준 높이고 물질 많이 가진 이런 걸 가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복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복을 우리는 기도로 바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제사 문화와 우상으로 형태를 갖고 있는 털들, 또 율법과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 심겨주는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털들을
이 불신자의 틀로 갖고 우리 주위에 파고들은 인본주의와 불신앙적인 체질을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로 갖고 있는 이 문화를 여러분이 기도로서 꺾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덕담을 가지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어느덧 그 속에 들어가면 사상과 신념이라는 게 조상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현장을 꺾어야 되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계속 내리듯이 가물어도 괜찮으듯이 복음과 말씀과 여러분이 언약의 뿌리가 계속 내려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람과의 만남 속에 불신자와 만나도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서서히 그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풍속과 문화를 복음 문화로 점점점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썩어질 것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노예로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회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전도와 현장과 렘넌트와 RUTC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큰 방향을 우리는 방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언약 잡고 의인들의 모임 속에 기도했더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RUTC, 우리의 렘넌트, 이걸 딱 마음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35명 정도 나옵니다. 진짜 모임들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들이 원네스 될 때 흑암의 현장에는 여리고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 무엇으로 붙잡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과 7대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 흐름들을 점점 바꾸어 나가는 영적 흐름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은, 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의인들의 바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누리면서 그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받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평일날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잘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녹음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휴대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이 녹음해서 들으면 돼요. 현장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고 물은 다음에 휴대폰 사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도 인터넷 되는 거. 그냥 받고 끄는 그런 휴대폰 말이고, 어느 날 우리 강 집사님이 이 휴대폰 속에 메시지를 듣는 날이 온다 치면요, 최고 성공한 거요. 그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메시지를. 데이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녹음해 가지고 어디든지 가 가지고 위험면 저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살아서 움직이도록 내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서 내 각인된 것을, 체질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잊어버린다니까. 언제 있습니까? 신경질 날 때 잊어버리고, 일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예배 시간도 잊어버려요. 왜? 세상 것들로 자꾸 가득 차버리면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시간표를 향하여 흐름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여정을 걸어가는 속에 작품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대 흐름을, 지금 현장의 흐름을 우리는 바꾸는 일들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현장에서 응용하고 적용해내야 돼요. 적용하면 어느 날 이 메시지가 수용과 초월과 배려 얘기 안 해도 어느 날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 못 들은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온다. 여러분 집안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남편이 안 믿습니까? 자녀와 부인들이 단합을 해요. 여러분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은 자식들에게는 약합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요, 안 믿어도 보니까요, 자식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행사 때 보면요, 자식들 행사할 때 불신자는 카메라 들고 오더라니까요. 나 안 믿는 사람도. 교회가 코로나만 없으면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운동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초청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은 말씀이라는 그 언약을 잡고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감사가 이번 추석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나싱에서 에브리데이로 여러분 바꾸어내는 그런 진행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맞춘 곳에 의인들의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천국이 모형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나가면 세계 복음화는 점점점 237로 빛으로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인들의 모임 속에 언약 공동체 속에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걸어가는 속에 기도하는 그 속에 모임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치유되고 후대 살리고 문화와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237 날에 참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들 머리에 저들 현장 위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